바울 선생님께서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한 편지가 갈라디아 서신서입니다. 1차, 2차, 3차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갈라디아서의 복음을 뿌리고 왔는데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쫓는다. 그럼 다른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서 좋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서만 되겠습니까? 천당 가는 건 쉽지 않지요.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율법을 그래도 지켜야지요. 이런 군더더기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씩씩거리고 화가 나가지고 갈라디아 서신을 써내려가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또 얘기한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only Jesus 외에 다른 것을 첨가한다. 천사가 와도 저주를 받아볼지라. 얼마나 무서운 얘기. 바울의 마음을 헤아려야 돼. 화가 난 거죠.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에 덧붙일 수 없고 뺄 수 없다. 예수님 한 분이면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것이다. 설명을 쭉 해나가는 겁니다. 4장까지 한 거예요. 1절 볼까요?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내가 또 말하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지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유대 사상에서는 25살까지는 부모가 없거나 그러면은 돌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청직이나 그 집의 종이나 후견이라고도 하지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따르는 거죠. 청직이가 하는 말대로, 후견이 하는 말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그것은 율법 아래 우리가 있었다, 구약에는. 그러나 새로운 법, 율법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도 뿌리가 있어야 자라서 줄기가 나고 잎이 나는 것처럼 율법도 중요하다. 그러나 이제 율법이 아래 있지 않고 사랑의 법이 있다, 성령의 법이 있다. 그 말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법을 얘기하죠. 다름이 없어. 2절 볼까요?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그러니까 약 20살, 25살까지는, 성장할 때까지는 부모가 없을 때 청직이나 후견인이라고 돌보아주는 거예요. 그 아래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성장을 하면은 스스로 결정하죠. 이 미국 같은 경우는 14살 이하의 자녀를 혼자 두고 부모가 어디 갔는데 일이 생기거나 또 혼자 둔 것을 발견하면 그냥 신고해요. 옆에 사람들도. 요즘에 자동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CCTV 찍어서 경찰이 없는데 똑지가 날라와요. 감시를 하는 게 있죠. 또 몰래 카메라를 찍기도 하고. 다 발각이 되고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14살 이하에 두고 그러면 경찰이 와요. 경찰이 그냥 옆에서 그냥 신고해버려요. 어린아이를 혼자 나눴다고. 그런 것처럼 잘하면 또 괜찮죠. 그러니까 25살 이하에는 후견인이 다 모든 걸 돌봐 주었는데 25살 이제 이해가 되니까 후견인 청례 아래에 있었지만 우리가 율법 아래 얽매여 있었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지금 유대인들, 전통주의들, 율법주의자들에게서 바울이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받는 것은 율법 아래 있었다. 맞다. 그러나 구약 때 짐승의 피를 흘려서 제사를 지내면 지금도 짐승의 피를 흘리냐? 그렇지 않잖아요. 구약에는 그림자라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그림자.
그림자라는 것은 뭐예요? 실체가 있다 그 말이에요. 실체가 그림자였다 그동안에는. 구약은 그림자였다. 그래서 짐승이 잡아 죽인 것은 누군가 피를 흘려야 대신 속량, 대속이라는 것이다. 내가 죽어야 할 것을 짐승의 머리에 안수해서 내 죄를 전가한다. 내가 죄인이야. 내가 죽어야 할 죄인이야. 그래서 내가 죽을 수 없어 짐승을 가져와서 양이나 소의 머리에 안수해서 내 죄를 짐승에게 주고 내 대신 짐승을 찔려 피를 흘리는 거야. 죄값은 이렇게 죽는 거다. 놀라운 얘기죠. 그림자죠. 그렇지만 일회용이죠. 일회용 끝까지. 또 죄지면 또 짐승을 잡아야 돼. 이게 반복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법이 다른 거예요. 달라졌어요. 새로운 법, 새 영, 새 결단.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in Christ,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 구약이죠. 이전 것 구약의 율법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지금 짐승 갖고 여러분 예배 드립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 예배 다 받으시지 않습니까? 이거죠. 그래서 후견이 그 아래에 있을 때 율법의 아래 있었지만 3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25살까지는 후견인 청지기의 지배 아래 있었다. 모르니까. 그러나 이제 성장해서 스스로 되니 은혜 아래 있으니까 초등학문이다. 초등학교 여기도 보면 유치원 선생님이 데리고 여기 호수 공원을 데리고 다닌 거예요. 앞에 선생님이 가면서 어렸을 때 말이야. 오리 그러면 뒤에서 꾀꾀 따라서잖아요. 따라가는 거죠. 선생님만 따라가요. 손잡고 따라가잖아요. 신호 건널 때도. 그러니까 초등학문 아래 있었다. 초등학문은 아무것도 몰라. 무조건 선생님 하는 대로만 하잖아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서 종노릇 했다는 거예요. 선생님 말씀을 잘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헬라, 로마 그때 당시에 유산을 물려줄 때 그 후견인 청지기 밑에 영향력 아래 있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은 모두 다 율법 아래 통제를 받았다. 율법이 하란 대로 받았다. 그것은 율법을 뭐라고 표현했냐? 초등학문이다. 초등학문이다. 초등학교 다닐 때는 오직 선생님이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도 국어 선생님, 영어 선생님 따로 있지 않습니까? 혼자 선생님이 다 가르치잖아요. 율법 아래 있었다. 이제는 뭐요? 4절 때가 참해. 한번 더 합시다. 때가 참해. 때가 있어요. 때가. 아베 시대가 갔잖아요. 우리나라도 대통령 할 때마다 시대가 가잖아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조용기 목사님 시대가 또 갔잖아요. 시대가 있어요. 아무리 아브라함 시대가 갔잖아요. 아브라함이 대단해도. 이삭의 시대도 가잖아요. 성경을 읽으면서 뭘 느껴요? 끊임없이 시대는 바뀌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여호수아, 사사시대, 그리고 왕정시대, 포로시대, 포로귀환시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잖아요. 모든 건 예수님의 초점이죠. 구약의 모든 포커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예요. 메시아 사상입니다. 그래서 구원사로 봐야 돼요, 성경을. 교회 윤리와 도덕적인 얘기만 들으러 것 아니잖아요. 구원이죠. 때가 참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 저와 여러분의 때도 있어요. 이 시대, 한 시대에 산다는 것 대단하죠. 근데 우리 시대도 가져요. 우리 후배들이 또 올라오잖아요. 우리 조상들의 시대가 있잖아요.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그 시대가 갔잖아요. 우리 시대도 가요. 저도 이 시대가 간다는 걸 늘 알아요. 아브라함도 가고 이삭도 가고 야곱도 가고 다 시대가 가요. 엄마의 때, 아빠의 때를 잘 지내야 돼요. 우리 박연숙 군사님이 새벽마다 가까운 곳에서 새벽 예배 오시더니 이제 이사를 가셔서 저 삼지 그러면 새벽 예배
걸어서 못 오시니까 못 오신 거 보세요. 그래, 열심히 가까울 때가 좋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성전 가까이 이사를 가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무슨 일로 외국을 할 수도 있고 지방에 갈 수도 있고 때가 있어요. 엄마의 때, 아빠의 때. 시대는 갑니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 어머니가 새벽 예배를 열심히 드릴 때가 있는데 도대체 새벽 예배를 한 번도 못 나오세요. 요양원에 갔으니까. 그 시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시대 가니까 또 천국 가셔버렸어요. 엄마의 시대가 없고 아빠가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는 또 마찬가지예요. 저도 늘 아들에게 아빠의 시대가 간다. 왜 아빠는 맨날 죽는 얘기야? 사실이니까 간다. 아브람, 이삭 다 시대가 간 것처럼. 우리 이상민 집사님이 운전한 시대가 왔어. 얼마나 고마운지. 근데 그 저 시대가 맨날 내가 기도해. 몇 년 가실까? 몇 달 가실까? 오래 못해요. 다 시대가 있어. 우리 교육자들 봐요. 오래 못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때. 근데 하나님의 때, 이게 중요해요. 크로노스나 카이로스냐. 하나님의 시대, 카이로스. 때가 참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 아무리 온다. 예수님이 재림의 때가 또 다가와요. 때가 있어요, 때. 때 잘 지내야 돼요. 때. 근데 때가 참해, 한마디 합시다. 그 아들을 보내사.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절대 잊지 마세요. 갈라디아 4장 4장. 하나님의 때. 그 아들을 보내기까지 얼마나 이사야, 예레미야, 사사들 계속 모형이잖아요. 구약의 성막도 예수님 모형 아닙니까? 번제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잖아요. 물두멍도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촛대도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그리스도예요. 떡상도 예수님의 말씀의 떡입니까? 예수님이에요. 향단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요. 법궤도 예수님을 상징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예수님의 말씀을 얘기해요. 모든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마라의 쓴물인데 단물로 만드는 나무까지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이삭이 죽었다가 완전히 죽을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걸 상징해요. 요나의 물속에 뱃속에 들어가 나온 거 예수님을 상징해요. 놋뱀을 달아서 뱀이 다 죽었는데 나무에 놋뱀을 달니 쳐다본즉 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본즉 살더라. 모든 게 구약도 그림자 예수. 금요일 날마다 우리가 예수 배우잖아요. 근데 그 아들을 보내사 때가 참. 이 하나님의 때 초림을 보낸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도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때.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삽니다. 나는 예배 드릴 때마다 어쩔 때는 웃다가 울다가 기가 막히다가 그래요. 왜? 이번 주일날 베토보라 선교사님의 예배하시는데 여의도 순복음 1, 2부 다 받았잖아요. 생방송을. 그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전부 마스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기가 막혀요. 웃기기도 하고 성가들도 다 입 틀어막고 특송한다고 하고 있고 예배드릴 우리도 다 입 다 마스크하고 있고 뭔데 이런 세상이 우리 꿈에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들을 보면서 처음에는 얼마나 거북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또 얼마나 자연스럽니까? 마스크 안 하는 것이 이상해? 그렇지 않습니까? 어쩌다 이런 세상이 왔어요. 또 어쩌다가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와서 휴거된 사람 휴거되고 남는 사람 남아서 어찌할꼬 고날이 곡할 나이 다가오고. 왜? 계시록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때가 있어요. 잘 믿어야 돼요. 잘 믿어야 돼요. 반짝입니다. 새벽 예배 여러분 평생 나올 것 같아요? 어려워요. 지금 벌써 우리 박윤수 권사님 봐요. 누구를 뭐 드린다 안 드린다 얘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하고 싶어도 못 오시잖아요. 차도 못 돌리고.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새벽 예배 90세까지 0살부터 드려도 36,000번인가 드려요. 36,000번. 계산해봐요. 365 곱하기 날짜 하면 나오잖아요. 80년 살아도 31,000일. 70년을 살아봐도 2만대로 떨어집니다. 2만 번 못 드려요. 너무 짧아요. 때가 차면 그 아들을 보내 여자에게라도. 이거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 이루어진 거 봐요. 까마득한
몇천 년 전 얘기잖아요. 아담에게 한 얘기지 않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난다. 여자에게서 후손이. 여자에게서 후손인 것은 남자의 씨 없는, 남자의 관계없이 성령으로 잉태한 걸 여자잖아요. 다 남자의 씨 아닙니까? 다 아빠가 있잖아요, 육신에.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잖아요. 성령으로 잉태했잖아요. 성경은 계속 그걸 조명하는 거예요. 동정녀라고, 처녀의 몸이라고. 여자에게서 나게 하셔서 율법 아래 나게 했다나. 왜? 율법 아래 육신의 몸을 입어야 돼. 육신의 사람을 건지기 때문에 율법 아래 나게 했다. 왜 때가 찹니까? 무슨 때입니까? 그토록 예수님 오기로 했지만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때. 왜? 로마는 전 세계로 통한다. 길을 닦았습니다. 로마 관리는 길을 닦아. 전 세계 길이 안 통하는 데가 없어요. 그때가 예수님 오실 때가. 또 길을 닦아놓은 것뿐만 아니라 그때는 헬라로 전 세계 공용어가 코이느냐라고 헬라어입니다. 지금은 영어잖아요. 전 세계 헬라어로 다 통해요. 그래서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됐잖아요.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헬라 말만 하면 전 세계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전 세계 로마로 그때 닦았는 도로가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왕의 도로랄지 실크로드. 로마가 닦아놓은 것은 전 세계 길을 닦아놨습니다. 대단하죠. 그렇게 해놓았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확산시키려고 때가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때입니다. 지금도 노아 홍수를 보십시오. 죄가 관영함에 죄가 차니까 심판한 거예요. 바로 왕도 죄를 가득 채워서 나쁜 짓을 해서 심판한 거예요. 이 마지막 때도 동성애나 이런 죄가 가득 차면 하나님이 공의롭게 심판하여 재림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유독히 봐야 돼요. 여러분, 어렸을 때 우리 상상이나 했어요? 남자와 남자 결혼한 걸 상상이나 했냐고요. 뉴질랜드의 대사가 남자와 남자끼리 지금 우리 한국에 파송된 것 뉴스 보셨어요? 남자와 남자가 부부인데 우리나라에 파송됐다니까. 대사가 우리나라가 인정을 했어요, 그걸. 그리고 또 호주 대사가 또 온대잖아요. 남자끼리 온다니까요. 근데 부부야. 뉴스 보셨어요? 남자끼리 부부인데 왔다니까요, 지금 우리나라의 대사가. 그걸 우리나라가 인정을 해요. 서서히 스며드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힐 일이 지금 벌어지는데,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노아 홍수 때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는, 노아 홍수 때 뭐예요? 동성애 아닙니까? 소돔과 고모라 동성애예요. 그런 때에 지금 우리 온 거예요, 지금. 누구나 깜짝입니까? 뉴스도 보내시려고 그러는데. 때가 된 거예요, 때가.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재림 준비해야 되고, 깨어있어야 되고, 기도할 때인데 콜콜 자. 이 땅에 기복을 구할 때가 아니에요. 영혼 살려야 돼. 영혼 살려야. 영혼 구원해야 돼요. 영혼 구원. 예수 믿고 예수만 구원이라고 외칠 때예요, 지금요. 믿으시면 아멘. 정말이에요. 때가 됐어요. 율법 아래에 나 있어요. 5절,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성령하시고. 예수님이 율법 아래 난 이유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원하려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예수님 믿으면 다 아들의 자녀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주려고 했으니. 6절,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답시다. 아들의 영을, 성령의 성령.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성령이 와야만이 이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이 와야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처녀 탄생을 믿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걸 믿어지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자가 없단 말입니다. 성령이 오셔야 돼요.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답시다. 아빠 아버지라. 요즘 번역 잘하는 것 같아요. 옛날 번역에는 아바 아버지라고 했죠. 요즘 아빠 하니까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번역을 잘하는 것 같아요. 아바 아버지 똑같아요. 아빠나 아바나. 아빠 아버지. 아빠 그러잖아요.
얼마나 친근감이 있어요. 구약에 여러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율법 오기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소개한 적이 있습니까? 가져와 보세요.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위험하고 근엄하고 여호와고 권능이고 가까이 가지 못한 빛에 거하시고 위험하고 어미하시고 가까이 하기는 너무 먼 당신,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손, 인간의 손 잡고 화합시킨 거예요. 화목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나의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나의 하나님, 너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신약에 와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한번 답시다. 아빠 아버지. 요즘엔 주일날 기도할 때 자꾸 여호와여 하나님이시여, 폼 너무 잡지 마세요. 그런 기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멋있어요. 답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빠,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러죠. 주님께서도 기도를 가르칠 때도 여호와 하나님이여 그렇게 하는 거잖아. Our Heaven Father,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것 갖고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기도하는 사람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기도 소리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폼 잡고 기도하는 거 아직도 너는 멀구나. 영이 멀어. 하나님 아버지 보시잖아요. 하나님 아빠. 답시다. 하나님 아빠. 성령이 오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지게 되고 믿어지게 된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오지 않으면 여호와여 권능의 주여 아니에요.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이 오면 하나님을 답시다. 아빠 아버지, 하나님 아빠. 얼마나 가까워.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빠를 많이 부르십시오.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아빠, 하나님 아빠 도와주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인간의 아빠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빠. 이거 알려준 거예요. 구약적인 여호와에서 떠나야 돼요. 하나님 아빠. 로마서 8장 15절에도 너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로마서 8장 15절에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답시다.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로마서 8장에도 똑같은 단어가 두 번 나와요. 아빠가.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보시잖아요. 이게 성령이 오셔야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방언을 하고, 방언을 하니까 방언 통변이 되고, 방언 통변을 하고 예언을 하고. 조영기 목사님이 그걸 깨달으신 거예요. 그래 방언 기도를 80%를 하신대잖아요. 그게 조영기 목사님의 기도를 본받아 온준상 선교사님이 브라질에 가서 조영기 목사님은 5시간 기도하니 나는 쫄다구니까, 나는 힘없으니까 집내겨요. 7시간씩 기도했잖아요. 그러니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는 곳마다 병이 났고 우리 교회도 오셔서 거기에 오히려 내가 도전받아서 7시간 기도를 하게 되고, 그게 소문이 선교사들에게 지금 소문나죠. 어저께도 얘기하잖아요. 감동을 받잖아요. 장난이 아니에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오시면 가능해요. 할렐루야. 칠절을 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답시다. 종이 아니요. 율법 아래 있지 않아요. 율법이 저축받지 않아요. 이제 답시다. 아들이니. 답시다.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믿으시면 하면. 아들이 아들. 여러분 후견인이 아니고 종이 아니요 머슴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는 그 집의 사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집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믿으면 종이 아니요 아들이야. 아들이 뭐예요? 여러분 부모가 죽이면 뭐예요? 유업을 받지 않습니까? 유업을.
우리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무슨 돈 주세요, 자녀 문제 해결해 주세요, 웃기는 거예요. 이미 다 줬다니까. 다 줬어요. 선포해버려. 선포. 어저께 제목에 희년을 선포하라. 선포. 답시다. 가나안은 떠나갔다, 복을 받았다. 이 선포를 하는 거예요. 선포. 맨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힘들어요. 그게 알량한 얘기 기도요. 답시다. 예수 이름으로 가나안은 떠나가라. 하나님의 복이 이미 있다. 나는 건강하다. 암덩어리는 사라졌다. 선포하라는 거예요. 선포. 나는 그걸 생각할 때마다 요즘에 구청에서 그 서울 시내 보면 주차단이 적어갖고 번호가 써 있어요. 주차 파킹랏이 그려져가지고 다른 사람이 거기다 주차했다, 전화 한 통하면요 구청에서 가고 그 차 그냥 끌고 가버려요. 내 자리이기 때문에, 침범했기 때문에 그냥 가져가 버려요.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집에 가난이 오고 저주가 오고 미움 시기가 오고 암덩어리가 오고 사업에 실패가 오면 이래야 돼요? 답시다.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사라져. 이정환 선교사는 기도할 때 다리가 길어질 때요, 아무것도 안 한다잖아요. 예수 나와. 예나라고 그런다잖아요. 예나. 예수 나와. 쑥쑥 나오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특권이 자녀로서 유업을 이을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에 쩔쩔쩔쩔 매는 게 아니에요. 율법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는 그걸 설명을 어떻게 했냐,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남편 밑에서 수압을 들다가 남편의 법을 받다가 남편이 죽어버렸어. 근데 내가 다른 남편에게 시집갔어. 그러면 옛날 남편의 법은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새 남편의 법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의 밑에서 율법과 살다가 율법을 사장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법으로 도는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로 옮긴 거예요. 호적을 파서 옮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양자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 마귀를 쫓던 우리의 족보가, 아담의 피를 흘렸던 우리 족보가, 저주의 피가 흘렸던 우리 족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으로 예수님을 고백하는 순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받게 된 것처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예수 이름에게는 없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이길 수 있고 하늘나라를 유업을 받을 수 있고 떵떵거리고 어깨를 피시고 때로는 넘어질 수 있어요.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시고, 실패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선포하시고, 찔찔매고 눈물 찔찔 짜고 달라고 하지 말고 선포를 하시기 바랍니다. 답시다. 선포기도 명령해야 돼요. 여러분 집에 갔는데 다른 사람이 도둑놈이 와 있고 다른 사람들이 와 있어 뭐래요? 당장 나가? 그러지. 나가주시겠어요? 조금 그래요? 나가. 당신 뭔데? 경찰 불러? 법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과거의 죄, 답시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자유함을 얻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렇게 능력이 있어요. 그렇게. 8절.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일상 하나님 아닌 자들의 종놀이. 아닌 자들. 율법 아래에서. 이제는 다르죠. 9절. 답시다. 이제는, 아까 때가 참해.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더욱 하나님을 아신 바 되었거늘 다시 약하고 천박한 또 나오네. 초등학교. 여러분 대학생이 됐는데 초등학교로 돌아가요? 여러분 대학생 되고 성인이 됐는데 여기다가 행까치 갈고 명찰 달고 우리 꾀깨그면 돌아간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지 않아요. 돌아갈 수 없다. 다시 그들의 종노릇, 율법의 종노릇 할 수 없다. 갈라디아 성도들아 제발 그러지 말아라. 다른 복음에 따르지 말아라. 다시 할례 받아?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 그럴 수 없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아주 논리가 있어요. 바울이 설교가. 10절. 그래가지고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 뭐 지켜야 된다는 것들, 뭐 유월절이니 뭐 나팔절이니 이런 절기에 매여 있지 마라. 그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
여러분 예수님 잘 믿어야 돼요. 복음을 당당하게 알고 어깨를 펴고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압박도 벗어나고 참된 자유를 얻어서 광야로 돌아가지 말고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지 말고 오늘도 성인이 되어서 문제가 다가올 때마다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하고 물리치고 세상을 이기고 자신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승리자가 되어서 떳떳하게 어깨를 펴고 승리하는, 복음으로 승리하는 참된 자유가 있는 멋진 예수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